반갑습니다. 108배TV 성범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백유경 이야기 11번째 자식을 죽인 바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떤 바라문이 있었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수행을 하여 학식이 높고 점성술과 기회를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으며 앞날을 예언할 수도 있다고 내세우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나라로 가서 어린 자식을 안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시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7일 만에 죽을 것이오. 너무 일찍 죽는 것이 불쌍해서 울고 있어.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정확하게 맞히기 어렵소.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미리 죽었다고 가정하고 우는 것이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언정 내 말은 틀리지 않을 거요. 그 뒤 그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7일째 되는 날 스스로 어린 자식을 죽여 자기의 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자 세상 사람들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모두들 그에게 온갖 재물을 공양하며 믿고 존경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신의 실력으로 점을 치거나 사주를 봐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둡니다. 다만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 출가한 수행자나 성직자가 탐욕심 때문에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쓰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가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신 또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방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재물과 명예를 얻은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속임수를 정당화시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면 악행을 멈추거나 줄일 수가 있지만 자기 잘못을 모르면 그 성직자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악행을 저지를 줄 모릅니다. 옛날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중에 어떤 것이 더 큽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크다. 왜 그렇습니까? 불을 담은 무쇠 화로를 들 때 그 화로가 뜨겁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 누가 화상을 많이 입겠느냐? 그야 물론 뜨거운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큰 이치도 이와 같다. 이렇게 부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사회에서 어느 곳에 사는 어떤 성직자가 앞일을 잘 알아맞히거나 병을 낫게 한다고 알려지게 되면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다스리는 공부를 하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발전이 느리고 오랜 세월 동안 공을 들여도 자리를 잡기가 좀처럼 힘듭니다. 그만큼 바른 수행법으로는 대중의 인기를 얻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혹 자신이 큰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처럼 되거나 자비심이 충만하여 성인처럼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직자들이 종교의 근본 가르침에 어긋나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실 속에서 돈을 벌거나 출세를 바라는 사람은 많은 반면 마음을 다스려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성직자들은 진리로 가는 길을 등질고 재물과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날을 에어나거나 병을 고치는 기술을 익히고는 자신에게 신기한 힘이 있다고 광고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과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통한 힘을 얻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임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을 믿게 만들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널리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자신의 목적인 명예와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것을 얻기 위해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볼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면 자식을 죽여서라도 성공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말입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성직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자는 겉보기에는 성직자이지만 실제로는 사기꾼이고 도둑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기꾼이 훌륭한 성직자보다 더 존경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이 사기꾼인 줄 모르고 훌륭한 성직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일단 남을 속이는데 성공을 거두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선지자나 도인으로 떠받들어지고 그들이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고 공경하며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니고 높은 지위에 앉은 돈 많은 성직자가 존경받지 가난한 수행자, 진심으로 진리를 따르는 수행자들은 사람들이 관심밖에 밀려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시대에는 성직자라고 해도 종교의 근본 취지를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은 힘들고 외롭습니다. 부처님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임수로서 명예와 재물을 얻은 성직자는 외행적으로 보면 성공을 거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동안 진리를 왜곡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탐욕의 길로 인도한 갑오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식이 죽으면 극도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거기에다 자신이 직접 죽인다면 그가 받을 고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종교의 지도자가 돈이나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거짓말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눈속임하여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빙산의 일각일 뿐 사실은 더 큰 악의 가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인 것과 같은 큰 괴로움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성직자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것을 실천하여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어야 하고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 탐욕심을 버리고 청정하고 자비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모으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도둑이지 성직자가 아닙니다. 물론
성직자라 할지라도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을 써야 하고 또 먹고 살 만큼의 재물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일을 해서 종교를 단체를 운영하고 키우는 것까지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의 이념과 반대되는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악업을 짓는 일이 됩니다. 만약 탐욕심을 채우기 위해 남에게 사기를 쳐서 재물을 모은다 해도 작금의 현실로 보면 당분간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자신이 신도들에게 가르친 이치인 나쁜 짓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한 말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재물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진리를 등지고 섭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며 또 잘못을 고쳐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계기를 삼으면 참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